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께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고, 그리고 하늘과 땅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사탄의 질문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 사람은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미완성품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좋았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되 모두가 다 완성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자연도 만물도 식물까지도 모두 다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심지어 동물도 그렇습니다. 이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나오자마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뛰어서 동물의 구실을 모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미완성 상태의 세상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이가 태어나서 인간 구실을 하려면 적어도 20년 아니 30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사람은 50년, 100년을 살아도 미완성 역시 그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역시 미완성 상태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파스칼이 말한 대로 미완성의 상태다. 지어져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모든 면에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미완성의 존재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늘 어떤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처럼 필요한 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뭐라고 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미완성된 존재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부분을 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무지한 부분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무능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완성품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면이 있도록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 부족한 점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무능한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그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메꾸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와 같이 부족한 점이 있고 이와 같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세 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날마다 죄를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요,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도 작심삼일이라. 그것도 3일이면 대단한 거죠. 아침에 결심했는데 오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지. 다짐하고 결심하지만은 되돌아보면 또 죄를 짓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저 마음에는 선을 행하려고 결심을 하는데 정말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다짐을 하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민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지속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그런 단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완전함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장로로서 장립을 받는 날, 권사로서 취임하는 날, 그날을 계기로 해서 그저 이전에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날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완전함을 주신다든가 그날을 계기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통력을 주신다든가 그날을 계기로 해서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주신다든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답은 역시 달라진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미완성 상태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전처럼 죄를 짓고 여전히 이전처럼 넘어지고 여전히 이전처럼 울고 물고 단식하고 고민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 고민은 사도 바울도 했고요. 그런데 이 고민은요 모세도 했고요. 다윗도 했고 그리고 베드로도 했고 모두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완전한 인간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고, 이처럼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이처럼 자꾸 우리들이 죄를 짓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완전해지는 능력을 주시면 간단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방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한 가지 방편이라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제도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제도. 이 대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중보자를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이 바로 그 일을 수행했어요. 신약에서의 예수님이 바로 그 대제사장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죄 짓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은 일이죠.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점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졌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주님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은총이라는 겁니다. 은총. 오늘 본문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서 그러면 은총을 입게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회에 나가도 죄를 짓고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나가면서 죄 짓는 것보다도 나가지 않고 죄를 짓는 편이 더 마음이 편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옳은 말씀이에요. 나가도 죄를 짓고 안 나가도 죄를 지을 바에는 차라리 안 나가고 죄를 짓는 편이 훨씬 속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졸기도 하고, 어느 날 교회에 왔다가 그냥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은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데 감동이 오고, 그래서 특별히 감격스럽게 은혜를 받을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졸고 갈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가든, 교회에 나왔다가 그저 졸고 가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나의 신앙이 균형을 이룬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신앙이 내려간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이룬다고 한다면 내가 죄를 범한다 손치더라도 그 바닥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말씀을 듣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예배드리고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나의 삶 속에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6개월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떠나보십시오.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 보십시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이 점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를 못해요.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든 은혜를 받고 가든 그저 졸고 가든 아무런 생각 없이 왔다가 돌아가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합태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이룬다는 말이 아닙니까?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망망대해를 이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면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가 우리를 적셔주신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내가, 미완성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찾아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러한 시간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하지만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품없는 우리 자신들이지만, 미완성된 우리 자신이지만, 불완전한 나 자신이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뜻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약함입니다. 나약함.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우리는 나약하니까. 여러분, 동물을 보면은 이 동물은 추위에도 강하고 더위에도 강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지요. 또 나름대로 환경에 적응을 하는 그런 극복 능력이 동물에게는 주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들에 널려 있는 그런 잡초, 들에 널려져 있는 이 잡초를 한번 보십시다. 그 잡초들의 생명력이 얼마나 모질고 질긴지 몰라요. 겨울, 그 모진 추운 겨울 속에서 이 잡초들이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김없이 새싹으로 재생이 되어져서 단단한 그 토지를 뚫고 그리고 살아나와요. 나 여기 살아 있습니다. 나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강한 생명력입니까? 뿐만 아니라 곤충들을 보세요. 곤충들. 보기에는 하찮아요. 멀품 없어요. 보잘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곤충들, 그 기나긴 추울 겨울 동안 어디서 과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어김없이 살아나서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메뚜기가 어디에 있다가 하늘을 나르는 메뚜기가 되나요? 여러분, 하찮은 매미, 이 매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매미가 이 16일 동안 세상에 살기 위해서 17년 동안 땅속에 묻혀서 때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지 매미인데 이 나와서 16일 동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이런 곤충들과 비교해 보면 그저 나약하기가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좌우를 한번 보면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참 믿음이 대단해. 그렇지만 보세요. 완전합니까? 믿음이 좋아도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종종 보면 시험에 들고, 종종 보면 넘어지고, 종종 보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뭔가 불평하고, 뭔가 낙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가 하면 어느 날은 조그마한 일,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울고 불고 분노하고 밤잠을 설치고 걱정을 하고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짓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가 장로라도 마찬가지고, 그가 목사라도 마찬가지고, 그가 권사라도 마찬가지고,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시험 들고, 모두가 다 넘어지고, 모두가 다 낙심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해 주신다. 동정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채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동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함께 그 고통스러움을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실수를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후회를 해요.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어요. 그걸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속상해하고 함께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가? 예,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했기에 넉넉히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모를 거야.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체험하셨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아픔, 모든 약함, 모든 비천함을 스스로 모두 다 겪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 아실 수밖에요. 모르실 리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보다도 가난을 잘 아십니다. 또 주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남의 집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집 없는 서러움을 겪으셨던 주님이십니다. 또 주님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압박받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압박을 받는 서름도 겪으셨던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스러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의 배신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주님께서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경험하셨어요. 체험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우리는 집이 없어. 우리 민족은 너무나 연약해. 나는 배신을 당했어. 이런 상처를 입고 울고불고 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뇌하고 이것 때문에 자탄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보다 더 먼저 이 일을 다 겪으시고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뇌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슬퍼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괴로워할 때 자탄하는 그 아픔을 함께 주께서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체휼하시는 주님이시다. 동정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너무나 크게 실망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넘어지지 아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것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본의의 달과 다르게 그와 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내 본의와 다르게 이처럼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 매우 안타까워하신다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이 지켜보실 때 우리가 넘어졌어요. 우리가 주저앉았어요. 그러한 우리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나무라시기 하기 전에 우리의 아픔을 먼저 채울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친구가, 앞집 사람이, 친척들이,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외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지를 못해요.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아. 모자라는 점이 너무나도 많아.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 기독교인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를 나무라고,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를 때론 비평도 해요.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 참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는 사람이기에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놓고 보면 우리 사람을 향해서 완벽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완벽해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불완전한 존재, 완벽하지 못한 존재.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지어져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은, 좀 더 굳세게, 좀 더 든든하게, 좀 더 깊게,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것,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지어져 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다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30년, 40년 평생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다 한들 우리가 완벽한 존재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한 존재예요. 여전히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모자람이 많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걸 안다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시험 받는 일이라는 거, 시험 받는 일. 자, 우리가 매일매일 실수하는 것, 죄를 범하는 것, 또 우리가 나약한 것,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날마다 늘 시험을 받고 살아가는 데 있어요. 날마다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는. 날마다 매일매일 금년에도 내년에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시험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좋으면 시험이 없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시험이 없냐고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없어서 시험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이 없습니까? 성경은 결코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힘을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한다고 결코 시험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살면 시험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시험이 있어요. 매일매일의 시험이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시험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어떤 때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루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닌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사탄이 다가와서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는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시험이 있어요. 문제는 오늘 나에게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지? 내일 나에게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지? 이 시험을 받을까 봐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사실 사탄의 밥입니다. 밥. 시험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탄. 그 사탄이 약점을 공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감사한 것은, 이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고 수없이 넘어지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연약한데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는 점점점 강해지고 점점점 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들녘을 보세요. 표들이 하루하루 색깔이 달라져 갑니다. 누렇게 익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강해지고 염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오늘은 넘어지고 울어요. 무릎이 깨어지기도 해요. 발 뒤꿈치가 벗겨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와 같은 어린아이가 나중에는 뛰듯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연약하지만 오늘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자라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는 불완전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때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우리는 무엇보다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부족한 점을 보이지 않지만 채워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넘어지고 상처 입고 그저 상처투성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좀 뻔뻔스럽지만 그래도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머리 둘 바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누구처럼? 탕자처럼. 이것이 사는 길이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어린아이가 계속 넘어지면서도 성장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여물어가는,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한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쭉정이가 아닌 알곡 성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쭉정이가 아니라 이제는 알곡이 되어져가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약함을 경험하고 시험을 받는 일이 허다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그래서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지어져가는 존재, 자라나는 신앙인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